오늘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우리가 산업 선교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또 특히 이 시간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산업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과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참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뭔가 이렇게 국어사전이라든지 뭐 백과사전 이런 데 찾아서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그것을 어떤 하나의 단어로 함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단어들을 자꾸 나열하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포럼을 한다든지, 그럼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단어의 어떤 대충 느낌적인 느낌은 알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막 나열을 하죠. 근데 사실 그런 단어들만 나열해서는 솔직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지? 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단어를 쓰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 자체가 보좌와 시공간 초월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 그리고 그게 또 나랑 또 무슨 상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이 참 좋은 일을 한다고 봐요. 뭔가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보좌 그리고 시공간 초월. 첫 번째, 보좌. 보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다, 뭐 의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왕이 앉는 의자는 뭘 상징하냐면 왕의 관세, 또 왕의 권위,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그 보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의미하는 거죠. 뭔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받아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통치하시기를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엄마 노릇 못 해먹겠네 하고 집 나가는, 뭐 집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마 노릇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2000년 전에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그 은혜가 지금 현실화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른 자녀들이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야, 네 그 정도 되면 내가 너 통치 안 해, 그러는 하나님 아닙니다. 통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건요, 뭔가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뚝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게 되어지는 뭐 그런 것만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은요, 누린다라는 단어는 뭘 전제하죠?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치를 몰라서 사용을 못했는데,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큰 감동과 기쁨의 이유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내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어떤 훈련에 가서 그 복음을 내가 듣게 됐고 거기에 어떤 그런 큰 충격으로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는 참 그때는 뜨거웠고 좋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전도고 선교고 치유고 회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가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심지어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아가는 여정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가겠어요 주저하지만 같이 주저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것이죠. 그럼 이제 뭐 이런 말들은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데요, 그렇죠? 왜 이따위로 통치하시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는 없냐? 우린 그렇게 질문이 되죠. 좀 이렇게 잘 통치하셔서 어려움도 없고 좀 형통하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고 염려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요. 내 성격이 염려 체질인데 내 성격을 좀 바꿔주시던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하나님 잘 좀 통치하시죠. 경상도 사투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좀.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되는 일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날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영화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얘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막 복잡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이메일로 다 바꿔달라고 해서 이메일이 막 몇억 개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다 응답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로또에 당첨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당첨돼서 당첨금이 한 사람당 1,000원도 안 돼요. 로또는 결국 그 한 사람이 당첨되면 한 사람이 가져가고 두 사람이 당첨되는 걸 둘이 나눠 갖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첨되니까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이 뭐 1,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응답해 주시고 잘 가게 해주시면 야,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굉장히 느끼고, 이게 내 어떤 바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막 문제가 터지면 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지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내 삶을 간과하고 계시나? 우린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도 슬플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빨리 천국 데려가시던지 해야 되잖아요. 기껏 구원해 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왜 살아가게 하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성경을 볼 때도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한테 절했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그 말씀 운동하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또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지가 꿈 꿔놓고 그 꿈을 맞추라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고, 못 맞추면 그 박수와 수르객들 반으로 쪼개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다니엘 높은 곳에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요한 지역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다가 중간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 맨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다 이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간 얘기 안 하고 다니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거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실수라면 빨리 그걸 해결해 주는 것에 급급한 것밖에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남편도 바꿔주시고요, 우리 엄마도 바꿔주고 아빠도 바꿔주고 교회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바꿔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여정만 봐도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로마 정권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바꾼 게 아니라 다니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가요.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 같이,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죽음과 지옥,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죽음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한 영원한 생명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느 날 내가 그냥 믿었던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사단의 종 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죽음 앞에 자꾸 모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죽음의 그 두려움이 우리는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이 널 손해보게 하지 않아. 내가 일하고 있어. 우리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내 직장 상사를 좀 바꿔주세요. 교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아니야. 이건 너가 가야 돼.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안 겪게 해주세요. 그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래 멋있게 죽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냐?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음을 보여주던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수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무슨 국어사전처럼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 삶에서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생, 더 어려움, 한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던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로 만들던가요? 아니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으시던가요? 지금 성경은 그거를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목적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열매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이셨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 말하면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복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염려할 일을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만든다라는 말이 염려할 일들을 없애줘서 염려 안 하게끔 만들어줘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서 염려 안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들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엄마랑 싸웠어요. 자녀가 엄마랑 막 엄마 미워 뭐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막 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엄마가 여기다 독을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독 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시험 테스트 용지를 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 독이 안 들었음을 확인서를 주고 염려 안 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이는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무리 어제 엄마랑 막 뒤집어지고 싸워도 밥 먹어! 하면서 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탁 놓고 또 방으로 탁 들어가고 밥은 먹죠. 아무리 싸워도 여기 침 뱉었을 수도 있고 여기다 뭐 어떤 부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으러 봤는데 생쌀을 부어놨더라고요. 밥을 안 해놓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못 먹을 거 넣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왜 원래 인간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그런 질문 가끔 받는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거 먹으려 할 때 안 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설업체를 고용해서 못 먹게 좀 지킨다든지 특히 한국에서 자란 한국 엄마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녀가 그걸 먹도록 그 위험한 거를 먹도록 그걸 동산중앙에다 했냐면서 저걸 뽑아가지고 구석에다 놓고 묻어서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한국 엄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내 자녀를 좀 어떻게 해서 나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우린 자꾸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이 벌써 한국 그 문화에서는 이게 좀 하나님은 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동원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잡아다가 목에다 칼을 겨누고 여러분 안 믿으시면 찌를 겁니다. 그게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믿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강제성이 아니라 진짜 자발적인 게 들어가야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협박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으래요.
믿으라는 것만큼 내 인격적인 행동이 없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으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의 강제성이 동원될 수 있습니까? 동원될 수 없어요. 지금 다 뭘 하나님 만드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 과정들을 겪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동행하세요.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의인 보고 믿음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거는요, 어떤 내가 정보를 잘 이렇게 붙잡고 기억하는 수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창문 열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생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 정도를 우린 믿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 엄마랑 싸웠으니까 이 밥에 뭐 이상한 거 들어있지, 우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했겠지. 그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어떤 수련회나 막 그 현장에서 전도 캠프 막 갔다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차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뭐 대단한 일을 해주셨을까요? 그런 일 없더라고요. 근데 우린 적잖게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문제 갖고 살아. 그럼 하나님 이거 좀 선 넘으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 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실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내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사생결단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가서 뭐 유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강력적으로 믿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그것을 계속 증명해 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요.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거기서는 다행이다만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가 없어져요. 지금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나 해결해 줄 거야. 해결해 놓고, 야, 자, 했지?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아빠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아빠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마. 크게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또 염려하지 마 했으니까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번 염려했는지 하나님이 해갖고 그 한 것만큼 여러분들 뭐 꿀밤을 때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빠잖아. 밖에 들어갔더니 내 자녀가 전기세 어디서 보면서 초등학교에 가, 안심 쉬고 있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염려하지 마.
다른 건 몰라. 내가 네 굶겨 죽이진 않아. 걱정하지 마. 어찌 얘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 부모는 화가 납니다. 얘가 날 뭘로 보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런 뉘앙스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염려할 일을 주지 말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간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일부러.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노릇하고 계심을 지금 인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후에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엔 내가 좀 하나님한테 원망했을지라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를 통해서 뭘 느껴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이끄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금 여유가 생겨요. 남을 원망하고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지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됐던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바울처럼 오히려 문제와 혼란 속에 기뻐하며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 게 바로 구원입니다. 시점 자체가 우리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봐 내가 나 안 믿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공간 앞서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역사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내 죄를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우리 앞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녀 삼기로 마음 먹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고 막 뒤집어 엎고 원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감수해서 내 자녀로 만들 각오가 돼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이 이래서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로 가지 말고 차라리 뻔뻔하게 하나님 그러나 자녀 맞죠로 가시라고요. 힘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라고 깨울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지? 하나님 날 택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모두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엄마가 왜 날 깨우지? 나 이렇게 힘든데? 저 여자가 내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가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어떤 각오와 이런 걸 대충 이렇게 떼우려고 그래요. 자녀가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는 안 갈 테니 그러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학원 빨리가 늦겠다고. 아니요, 그거는 가기 싫고 학원을 바꿔주시옵소서. 학원 선생님을 바꿔주시옵소서. 수능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감수할 만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냐를 뭐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냐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주문같이 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러도 됩니다만은 그게 엄청난 이름인데 고작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지 않고 모든 사람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내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똑같이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알게 하신다니까요. 단순히 지옥 갈 뻔한 거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 보장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아들을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그런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신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일할 때가 더 많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7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돌기 힘드니까 사역자가 와서 잠깐 기다려봐 뒤에서 목을 탁 쳐서 기절을 시켜요. 그다음에 질질 끌고 와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여리고성 무너져 있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7일이라는 시간 행복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돌면 돌수록 이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내 남편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문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것 같고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현실을 돌아.
얼마나 못 믿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경주를 완주케 하신데 그 마지막 바퀴를 딱 완주하는 딱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앞에 나의 불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성장을 하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조금 내가 말씀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처리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처리가 안 되지? 언제쯤 처리되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거랑 묶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네. 우리는 뭔가 이런 나를 묶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구속입니까? 그게 자유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때로는 좀 혼자 한 달 정도 좀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인간관계, 가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되어져 있는, 포로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니엘을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언젠가는 해결해 주겠지,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응답이라고 믿고 가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 바랍니다. 때론 그 가는 여정이 쉽진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을 막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여정이에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금 거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래요.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지 않고요, 타협을 안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하지만 난 너에 대해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뭐랑 같냐면 나중에 네 엄마한테 감사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지금 잘 가고 있어. 여러분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즐거움과 확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가는 과정 속에 믿지 못해서 내 방법, 내 수준을 갖고 힘들게 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시죠.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듣고 현실을 살아가니 이제 그 괴리감이 큰 거죠.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나 성경을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더라,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뭘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내 성격과 안 맞고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믿을만 하고 나가 내 안에서 항복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땐 내가 믿지 못해서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불신앙밖에 안 나왔던 나였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걸 깊은 내용을 알든 못 알든 간에 어쨌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 역사하신다 그랬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차예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시차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하고 3초 뒤에 돌아봤더니 바로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힘들죠. 왜 힘드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감사하나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영원할 것만 같은 거죠. 좀 상황이 나아져도 이런 조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또 두려워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다 요셉의 인생을 알죠. 요셉이 결국 국무총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타임머신 줄 테니까 어제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도착했거든. 지금 감옥에서 울고 있는데 너가 가서 요셉 좀 위로해줘라. 그럼 여러분들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요셉의 인생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요셉 이렇게 처음에 노예 팔렸으니까 감옥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너가 내가 하는 말 진짜 안 믿어질 건 알겠는데 야 너 국무총리 된다? 그러면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나 어디 있어요? 노예. 그래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알겠는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너희 붙잡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한테 가서 한 그 말을 그대로 성경에 실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라는 그걸 하나님이 감독하고 하나님이 작가로서 이미 쓰고 여러분들 그 주인공으로 지금 딱 배치해 놓은 거죠. 그래도 요셉이 은혜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좌절하고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노예로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신다면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노예로 잘 살았어요. 오늘 밭 가는 게 최선이라고 하면 하나님 밭을 갈겠습니다. 뭐 즐거움으로 갈았든 확신으로 갔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수준이었으면 불평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나 잘 살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딱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랑 똑같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쨌든 간에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으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순간들이 결국 요셉이 아빠 밑에 있었으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선 정치를 배우고 심지어 고위 관리직이 될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차게 만들어서 하시죠. 결국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해줬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구나.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내 삶 속에 쉰 적이 없구나.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유가 나오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건 미워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는데 형들 미워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라,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되게 실수인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저번 주에 예배 시간에 좀 졸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나?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내 가정, 거길 잘 가시라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에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내가 내 발로 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갖다 대면 해결되는 주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에 거기서 내 삶 속에 때로는 그런 담대함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오직 예수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정도로 위대한 이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의미들을 좀 깊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사단도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 분장해서 뒤에서 놀래켜서 쟤 나 때문에 깜짝 놀랐다.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 신분을 흔드는 일에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 결박은 그게 보여질 때 거기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단 프레임을 씌워서 떠나갈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단 결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사건의 배후 세력이 하나님인 경우가 더 많으니,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절대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 손에 대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수치와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아픔, 어리석은 선택들, 모든 건 내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너는 복음을 택하라는 거죠. 너는 오늘 믿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 말씀 앞에 서라.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내가 너의 삶 속에 더 크게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에게 깨닫게 해서 너에게 참 평안함을 주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산업성경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기도하고 뭐 바로 응답될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우린 기도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때론 그 응답이 더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하고, 그것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염려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떤 한 현장에서 뭐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다가도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감사하죠. 지금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이번 강단 메시지가 딱 지금 집사님이 하시는 고백하신 그 내용 바로 성취됐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집사님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도망가거나 뭘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수가 아닐 테니 하나님 내가 이 앞에 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거부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그 한순간, 또는 무슨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는 그 세레모니 한 방에 하나님은 으아 영광이다.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게 영광입니까? 자녀가 당신이 내 부모라서, 내 엄마라서, 내 아빠라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부모는 어때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죠.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깨닫는 거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